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가득한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그리고 30분 기도하는 153 시간 시즌 3 62번째 순서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날 1월 3일 화요일입니다. 사람들이 후회를 하는 이유가 가만히 보면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면 안 되는 것을 하기 때문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은 매일 잠들기 전에 이거 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이거 안 했어야 하는데 하면서 후회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잖아요. 해야 할 것을 안 하면서 동시에 안 해야 할 것을 안 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거 두 가지 같이 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충실하게 해보는 하루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할 것만 오늘은 꼭 하자, 아니면 안 할 것은 절대 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하루를 시작하면은 이 하루가 오늘 후회가 없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면서 오늘 153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욥기 말씀입니다. 자, 41장 1절 말씀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장 1절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오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1절에 나오는 바로 리오야단이라는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요.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리오야단이라 이런 그 존재가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우리에겐 남습니다. 그게 지금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가 어떤 것이다 라고 딱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성경 곳곳에 이 리오야단이 무엇이었을까 추측 가능한 구절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이 리오야단은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욥의 시대 혹은 그 이전에 실제로 존재하였던 물에 있었던 생명체였다. 여러분, 욥은요, 기원전 2000년 전의 사람이고 지금부터는 거의 4000년 전의 사람이니까 아주 오래전의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욥이 살았던 그 시대는 빙하기까지 올라가지 않겠는가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살았던 생명체들 중에서 지금은 멸망해서 없는 것도 많으니, 이 리오야단은 어쩌면은 그 오래전에 존재했던, 실제로 존재했던, 그리고 물에 살았던 굉장히 크고 두려운 생명체였던 것 같다라고 추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욥기에는 그 리오야단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게 정말로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리오야단은 끌어내거나 길들일 수도 없고, 보는 것조차도 무섭고, 그냥 리오야단은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최선이고, 이 리오야단은 굉장히 크고 늠름한 체구를 가지지만 또한 비늘로 인해서 놀랍도록 잘 보호가 되어 있고, 그의 가슴은 등처럼 관통할 수가 없고, 또 막 무시무시한 이빨을 가지고, 또 그것에 입에 접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서 심지어는 용사들도 리오야단을 두려워한다. 그렇게 굉장히 실제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욥 시대에 혹은 그 이전 시대에 실제로 존재했던 어떤 생명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생명체가요, 이제는 사라져가지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생명체는 후세 사람들의 상상과 신화 속에는 여전히 존재한다. 옛날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 하지만 상상과 신화 속에서 여전히 존재해서 이 리오야단은 힘센 용이나 뱀
혹은 악어나 고래처럼 생겼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리오 야단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을 괴롭혔던 이집트나 아수르를 가리켜 리오 야단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한 서구의 문학에서는 이 리오 야단은 타락한 세상을 지배하는 악마적인 세력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세력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이 특별히 성경에서 이 리오 야단은요, 암흑과 혼돈의 세력을 가리키기도 하고 악의 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동물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욥기에서의 리오 야단은 실제로 존재했을 법한 동물을 가지고 어둠과 악을 상징하는 존재로 비유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어요? 이해 안 돼도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그저 악의 대명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리오 야단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었냐 이거죠. 이 리오 야단은 사람이 감히 넘볼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33절과 34절을 보면은요, 그 리오 야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욥은 이 리오 야단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자신을 괴롭혀왔던 악과 어두움, 고통과 괴로움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악과 어둠의 그 상징인 그 리오 야단이 자기를 공격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자기는 막을 힘도 없고 그것을 자기는 어떻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욥이 비록 공의롭고 정의롭고 죄를 지은 것이 없다고 하나 그 리오 야단의 힘이 공격되어지면은 결국 욥도 세상의 사람들처럼 고통당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악 앞에, 세상의 부조리 앞에 당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이 바로 욥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욥이나 친구들은요, 어쩌면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친구들은 야, 욥,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고통당하는 거야 계속 줄기차게 주장하죠. 또 욥은 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통당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무엇인가 잘못한 거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계속 물어봅니다. 하나님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욥이나 친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세상의 리오 야단, 즉 악과 어둠은 인간 세상을 우습게 여기며 자신이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며 군림하는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리오 야단, 즉 세상의 악과 어둠은 짐승처럼 다닙니다. 마치 사탄이 사자처럼 두루 다닐 자를 삼키는 자를 찾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그 인간은 그 리오 야단을 보기만 해도 기가 꺾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욥은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의의도, 내가 갖고 있었던 사회 정의도 그 리오 야단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그저 리오 야단이 악과 어둠이 공격하면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 공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인간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마치 성도들이라고 해도 세상의 악의 영향 아래서 핍박을 받게 되는 일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또 욥이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리오 야단이 지배할 것 같은 이 세상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큰 손으로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말하는 겁니다. 욥아, 내가 의롭다고 하는데 이런 리오 야단을 너가 대적할 수 있느냐? 너가 그 리오 야단까지도 다스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욥을 지적하신 후에 하나님이 리호야단보다 더 큰 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리호야단을 낚을 수 있겠느냐? 새를 가지고 놀듯이 놀 수 있겠느냐? 리호야단을 사냥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10절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욥, 너의 의와 너의 정의로 리호야단을 상대하지도 못하는데 그 리호야단보다 더 큰 하나님, 그 리호야단까지 가지고 노시는 그 하나님께 어찌 네가 대항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요, 리호야단보다 자신이 더 큰데 너는 왜 나에게 따지려고 하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따라서 욥의 너의 말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인생의 곤고함과 괴로움, 그리고 부조리에 대한 잘 풀리지 않는 그 답에 대한 그 왜 부조리가 있을까? 잘 풀리지 않죠. 그 답에 대한 힌트를 조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둠과 악의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원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과 부딪히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곤란한 일들 가운데 원하지 않게 빠지기도 하죠. 이런 일들은 우리가 얼마나 경건한가, 얼마나 정의로운가와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하며 죄 없는 피가 땅에 뿌려지는 것을 당했습니다. 목사님, 왜 예수 믿는 나의 인생이 이렇게 풀리지 않는 겁니까? 목사님, 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고통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시원한 대답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악과 어둠은 우리가 알지 못하게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 큰 악 리호야단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생각대로 악과 고통을 주장하시죠. 그래서 당장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가장 온전한 선과 가장 큰 지혜와 사랑으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결국 리호야단도 굴복하게 만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장차 이 리호야단을 영원히 멸망시키시고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거기에는 밤도 눈물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의도 아니고 리호야단의 힘도 아니고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권능을 우리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에 대한 모든 슬픔과 억울함과 우리가 분노할 만한 일에 대한 그 원인, 우리는 다 찾지 못할지라도 왜? 리호야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함께 하시니 우리는 언제든지 결국은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 갖고 오늘 하루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원하지 않게 고통받을 때가 있고 원하지 않게 슬픈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을 우리가 알고 싶어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찾을 수 없고 그저 악과 어둠의 리호야단으로부터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인생의 길이 복된 길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끝나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